여러분들이 갖고 만든 사회가 만약에 옳은 결정과 공정한 형태에서 운영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고 복지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면은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네 개는 다 아닐 거란 말이야, 내 생각에. 그래서 제3의 길 뭐지? 제3의 길 뭐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런 고민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자유와 해방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이걸 띄워드릴게. 이거를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사회 시스템을 보면 유대교고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시스템 보면 로마의 지배에 있죠. 그 유대교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부를 축적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뭐 부자일 수도 있고 기업가, 자본가일 수 있고 기업가, 자본가, 뭐 투자자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배를 하죠. 그럼 사회를 지탱하는 게 뭐냐? 그때는 율법이었어.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사회를 지탱하는 게 돈이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에 대해 지식을 가진 자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긴 바리새인이지. 근데 지금은 돈 버는 지식을 가진 자. 그럼 뭐야? 돈을 번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부자지, 부자. 똑같이 자본가, 투자자, 기업가,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다 지울까? 변혁적 역할을 누가 했냐? 저 예수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했냐면 율법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고발했어. 고발이 중요해. 그리고 지금 똑같아. 돈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고발하는 거지. 근데 저는 자본주의 공부를 안 할 때는 이거를 누구만 한다고 생각했냐면 바리새인에 속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바리새인에 속하던 엘리트, 고학력, 진보, 개신교인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얘들만 이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있죠? 뭐 마르크스 공부하고 공동체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아니더라고. 부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책을 읽은데 일단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김승호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이야기를 해줘. 지금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알려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가 달라져요. 변혁적으로 완전 새로운 길을 모색한 사람은 예수였어. 예수의 방법. 그거를 이제 유대교에서는 됐는데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예수가 뭘 말을 못 하잖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방법 우리가 찾아야 돼. 어떤 원리들을 발견해내고, 그죠?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고발하는 부분이. 근데 부자들은 자신들이 그걸 알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실천을 한 거지. 부를 쌓는 방향으로 간 건데 예수가 행한 제일 중요한 행적 중 하나가 사회 시스템을 고발하고 거기서 어떤 저항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위계를 뒤집는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 율법으로 정죄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편에 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대변하는 활동들을 했어. 그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그쵸? 뭐 그 사람들 중에 특히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는 위계의 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깨트려 버리고 아예 평등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위계를 조장하는 율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지. 완성한다고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위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예수를 닮아가는 행동 중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처럼 혁명적인 방법은 아니야. 제가 이거를 선한 부자들이라 할게요. 선한 부자들. 그 선한 부자들,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김승호 회장님이 예수처럼 아예 변혁적으로 완성된 모델을 제시한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떤지 이야기해주고 위계를 좀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게 부자 되는 법인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법이면 평등하는, 조금 더 평등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예수적 행동일 수 있겠다. 완벽하진 않지만. 특히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해방감을 느꼈어.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길도 가도 되구나. 그러니까 SNF나 젤로땅처럼 안 가도 되는구나. 이 길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겠다. 김승호 회장님이 유튜브에 이런 강연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는 사람, 이것만 해도 나는 사회적 성직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장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수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현재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목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암에 걸렸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암 걸린 친구한테 되게 맹랑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야, 나는 혹시 네가 믿는 게 있을까 봐 그 백이라도 써볼까 하고 너하고 친구하고 있는데 네가 암 걸려갖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럼 무슨 꼴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 무섭대.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그 목사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천국을 만들 거냐 지옥이 만들 거냐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실제 성직자들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과 여러분들이 갖고 만든 사회가 만약에 옳은 결정과 공정한 형태에서 운영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고 복지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믿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자본가가 돼도 성직자일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이거 굉장히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만약에 옳은 결정과 공정한 형태에서 운영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고 복지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 시대의 가치고 기독교적이라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길이 예수가 완벽히 제시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이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부자 되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제가 그거를 완벽히 떨치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이런 길도 있다는 거야. 저는 이 길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책도 있는데.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진 청년이 예수랑 대화할 때도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힘든 길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거야. 이런 세속의 성직자로 가는 길이.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런히 일해서 5달란트를 받으면 5달란트 남겨야지. 1달란트 파묻히고 가면은 혼나잖아.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꼭 자본주의 막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자본주의 해체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 3의 길은 세속의 성직자를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세속의 성직자 안에서 돈에 맹목적으로 쫓겨서 사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에 약간 초연해 있어야 돼. 근데 이 말이 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돈을 쫓아 살지 말고 돈에 초연해 있고 돈이 날 위해서 일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근데 저도 이 자본주의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부자들이 그냥 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3의 길은 세속의 성직자의 길이다. 그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세속의 성직자의 길을 저 스스로를 잃지 않고 나를 먼저 발견하고, 그래서 자족하는 범위도 제가 정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와줬어요. 3세기, 귀여운 3세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삶의 길에서 제3의 길, 자본주의 속에서 제3의 길은 각자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